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럼 교회의 직분자 제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직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자기 명예나 자기 자랑거리 혹은 훈장처럼 사용하는 건데 이런 직분자들은 아마 주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사 디도에게 교회를 위해서 장로 또 감독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장로 직분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장로 직분을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 직분이 해야 할 감당할 일이 뭔가 하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그리고 거슬른다는 것은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 이걸 위해서 장로 직분, 감독 직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 직분은 교회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급하는 직분입니다. 그럼 장로 직분은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공급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잘 소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성도들이 그 받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마치 목자와 같은,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앞에 목양장로라는 말을 붙입니다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 직분입니다. 그리고 때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에는 책망과 권면도 하는 것이 이 장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감독, 장로의 엄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그래야 신앙적으로 말씀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엄격한 자격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섬 교회에는 소위 할레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디도 목사가 전하는 바른 복음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무리들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지고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레파가 있는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성도의 가정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율법을 그대로 신봉하면서 여러분 구약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율법에 있는 그런 정결법, 음식법, 규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 믿어도 구약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교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주일이 아닌 이름이 안식교인 이유가 뭡니까?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음식
옛날 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음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안식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구약에 레위기 나와 있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이걸 아주 구분했는데 거기 따라서 건강 강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식교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게 그런 음식법, 어떤 정결법뿐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 목사에게 이들을 엄히 꾸짖으라,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네가 엄히 꾸짖고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해서,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 장로들과 함께 책망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책임이 목사와 장로 직분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당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이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또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들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배제하고 책망하고 또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바른 말씀의 길로 이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할례파들은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정결 예식을 지켰는데, 근데 겉으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정작 더 중요한 마음과 양심의 더러움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법, 그래서 손을 씻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정결 규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그냥 손으로 먹으면 이게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데 손 씻을 때도 차례가 있습니다. 왼손 오른손. 그래서 먼저 왼손 등에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손바닥이 흐르게 하고, 그 손으로 오른손 등을 닦고, 뭐 오른손 손바닥을 닦고, 뭐 이러면서 차례가 있거든요. 이 정결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그래야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겉으로 뭔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얀 회를 칠해서 하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적하신 것은 겉으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너희들은 겉에 그 손을 씻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마음과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행동을 잘하면 마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마음의 그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할례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품은 거짓, 죄,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입는 옷에 대해서는, 그들은 여러분 옷에 대해서도 복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는 옷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면서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탐욕, 거짓,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손만 잘 씻고 옷만 잘 입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치면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 목사에게 이런 사람들을 책망해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거짓과 위선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깊이 말씀하신 이 마음과 양심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겉으로의 형식만 강조한다면, 그래서 거짓과 위선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거짓과 위선과 싸워야 되고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받아서 이 거짓과 위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바른 진리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늘 공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목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이 강단에 진리의 샘물이 늘 흐르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어떤 거짓이 흘러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늘 공급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내면, 이것을 살피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 행사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회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뭡니까? 내 마음과 양심이 정결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이 잘 되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행사가 잘 치루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의 결과가 좋으면 참 마음이 잘 흐뭇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과 행사나 회의 같은 이런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정작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 마음, 내 양심,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탐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핍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늘 거룩하게 되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미움과 분노와 더러운 탐욕이 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내면과 양심이 정결한지를 먼저 살펴서 위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